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예, 시편 2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예. 조금 공기가 썰렁하시면 여기 좀 한 단계 올려도 돼요? 괜찮.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이요. 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 1월 첫째 주 이어서 둘째 주, 또 다른 내용입니다. 같은 제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리즈로 나갈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설교일 때가 더 많아요. 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초반에 소개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겨야 정말 예수님의 음성과 동행해 가는 것에 정말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쇼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 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대상, 세 분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죠, 사실은요.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창조되었고 지음받았다는 거. 여러분 별로적이죠. 여러분은요, 별 감흥이 없죠. 천사들의 세계에서 난리가 나버렸어. 천사들의 세계. 아니 언제? 히브리서 2장을 히브리서를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시편 요 내용도 히브리서도 다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표현이요. 그러나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 자. 히브리서 2장, 13절 볼까요?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 받을 상속자 누구예요? 누구요? 우리들이요, 우리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종으로 지음받았고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의 가족.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표현을 잘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천사들에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종이에요. 근데 사람 별 볼 일 없고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어요, 육체를 갖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상처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팠던 자가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그 3분의 1이 3분의 1이 함께 동조돼서, 이게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천상에서는 인간이 육체로 이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자녀요, 상속자요, 가족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라는 것이 엄청난 대사건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성을 모르니까.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우리를 띄워놓고 배신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단은 왜 미워해요, 우리를? 우리를 왜 하와를 왜 미혹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형제예요. 히브리서 2장 바로 뒤에도 보면 거룩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형?
로마서 8장에 보면 마태형.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영화롭게 하기에는 함께 우편에 앉아게 함께 한 상에서 밥 먹게 하기 위한 대상으로 지음받은 게 우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가 처음 동행을 만났을 때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이 성경의 기록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아일지다. 육아일지. 우리를 향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렐루야. 천지창조가 우리를 짓기 전에, 이 땅에 두기 전에,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하늘에 뒤에 나와요.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먼저 이걸 외운 게 아니었어요. 먼저 이 설명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게 하셨는데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 육아일지 저는 못 썼어요. 살기 바빠갖고. 연단 받고 고난 받기만. 우리 집사람이 그나마 이제 많이 사모가 사진 엄청 찍었죠. 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귀하더이다. 예, 애들이 사랑받은지 몰랐는데 보니까 맨날 뭐 놀이공원 가 있기도 하고 이제 엄마랑 저는 없어요. 예,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나오죠. 엄마? 맨날 야단 맞고 뭐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그걸 보면 기록을 보면 내가 사랑받았구나 이랬구나 엄마 나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육아일지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내용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며 우리의 존재성의 이유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다 이 기록된 여기에. 근데 그 관점으로 못 본다고요. 이게 굉장히 쉬운 육아일지를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지금 시편에 보면 이 편에 온 천하에 고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사람인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자녀로요. 상속자로요.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요. 그러나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은 있겠죠. 이해가 가세요? 그 자녀가 저질했어요. 그 자녀가 죄를 범했어요. 그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그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는 거야.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은 이유를 알아야죠. 무턱대고 죽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 자녀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육아일지예요. 사랑의 관계로 봐야 돼. 이거 반드시 이건요. 근데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 교리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사상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걸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연구만 하고 끝나요. 이 안에 스며져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관점을. 그래서 사랑이 성경을 너무 사랑으로 보면 치우치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요. 성부성자 성령 세 하나님 곧 예수님 한 분만이죠. 그죠? 예수님만 구원이죠. 그럼 치우치네요. 그죠?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게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안에 회개도 있고 성경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섬김도 있고 기타 성화도 있고 수많은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요 이게 다 따로인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함께 있을 때 거기서부터 흘러져 나와요. 자연스럽게 흘러져 나와요. 오직 사랑이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제 뒤에 읽을 테인데. 그래서 성경 따로 기도 따로 뭐 따로 이걸 균형 있게 요게 아주 합리적인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적용되어 흘러져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도 멀어지고요. 회개란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되고요. 은사도 다 그래요. 이게.
치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다 각계전 머리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치우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해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의 머리로 그렇게 써요? 신학은, 교리는 다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고. 다양한 게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면, 예,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흘러져 나와요. 죄에 대해서도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예, 말미암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맨날 나가는데 맨날 기도하고 맨날 금식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는데 예수님 세상에 있는 거 맨날 뭐 주세요. 이런 거를 그런 걸로 예수님 앞에 대면해 나간다면 여러분 성화돼야 안 돼요. 영생돼야 안 돼요.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됐잖아요. 맨날 예수님, 아니 광야에서 한 천막, 참 광야에 같이 거운 이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직접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왜? 그들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길을 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모든 과정, 우리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른 것에 사명에 반응하고 비전에 반응하고 사역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 자체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응했던 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면 모세가 대단해져 버리고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져 버리고요, 사람이 대단해져 버려요. 이해가 가세요? 요셉이 대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져요? 아니요. 그들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서로 반응해졌을 때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40년 동행하면서 정말 안 좋았던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맨날 예수님 앞에 나와 보세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무슨 쩍하고 칼빈이 어떻고 불토만이 어떻고 바하고 아무리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꽤 맞춘다고요? 제일 잘 꽤 맞추는 게 신천지에. 그러다 이상하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같이 살고 같이 고난받기도 하고 어떤 때 매 맞고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찍어놓은 사진, 육아일기, 어릴 때 어떤 것들이 내게 와닿는 거 아니에요? 남의 육아일지 보면 뭐예요? 뭔 감동이 있어요? 내가 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난 처음에 울질 않았대. 그래갖고 아빠가 엉덩이를 딱 때릴 때 그때 울었대. 그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일지를 보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 함께 있었으니까. 이 동행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다시 눈을 뜨세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해서 그것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요. 이게 전부고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고 복음이 곧 사랑이에요. 여기 가서 이 이론 저 이론 지식적으로 뭘 또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아니요. 그 부모의 마음과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부모가 한 얘기가 잔소리가 아닌 걸 알고 매를 댔던 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닌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거 처리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나로 중심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져 나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에 다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받은 계시, 환사, 여러분 그거 말고요.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각으로 설명을 덧붙여 주셔서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어떻게 떠야 될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국어 실력만 돼도 성경을 보면서요, 그냥 이해가 돼요. 이 내용. 학적으로 연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육아일지를 학적으로 연구해요? 엄마가 써놓은 일상의 어떤 기록들을 얘가 사전 갖다 놓고 연구하던가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영이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써놓은 사랑의 표현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너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뭐야? 울루루 깎꿍. 아빠 해봐, 아빠. 내가 너 아빠야. 해야 안 해요? 다 하셨죠? 예수님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경계를 정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이 형상도 아닌 영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하게 하실까가 고민이었던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예수님의 신성을 집어넣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누구를 알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뭐 학적으로 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갖고 성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성경은 역사책 아니에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봐야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평상시에 얘기 안 듣다가 부모의 뭐를 들어요? 유언은 듣잖아요. 청개구리처럼. 유언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 표현의 뜻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 때 어렵지 않고 자연적으로 쉽게 삶의 열매로 드러나질 수 있어요. 그게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 엄마가 나 돌아가시기 전에 너 절대 술을 하고 담배는 끊어라. 그게 이제 걸리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안 들었던 게, 살아있을 때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한 얘기가 철들어서 이제 들으니까 한 잔 딱 할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금성이 떠오르. 그래서 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유언 때문에 내가 이거. 예수님이 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때 이 기록된 말씀들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지키는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알았어. 그분이 그러니까 그냥 어렵지 않고 쉽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의 멍에는 어렵다, 쉽고 가볍다. 쉽고 가벼웠어요. 힘들어, 고통스러웠지만, 고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웠지만 쉽고 가벼웠다. 여러분 밖에서 직장 생활할 때 사실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헌신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입에 들어갈 어떤 거 생각하고 뭐 하고 하면 기쁘죠, 그나마. 희한하죠, 그죠? 어디서 내가 이렇게 이 소갈딱지 없는 나밖에 몰랐던 인간이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관대할까? 이렇게 될까?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생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지금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돌파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사랑에 목마를까? 돈이 없나? 소고기가 필요하신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에 목마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맨날 그분이 주구장창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만 했지. 정집사님 애들의 사랑에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목마르죠. 네. 엄마 사랑해 소리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은 안 떨어져도 힘들어도 엄마 수고했지, 엄마 사랑. 수아가 그렇게 하면 막 날아갈 거예요, 그죠? 송기는 안 새기면 되지 이놈 새끼야. 그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가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나머지 여기 회개나 성화나 기타 수많은 은사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각계전초로 빼내갖고 누구는
뭐 세계 선교가 비전이고, 누구는 귀신 쫓는 게 목적이고, 누구는 은사고, 누구는 뭐고, 다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모든 영들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뜻을 제가 설명드렸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뭐 하라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목적으로 왔다는 이 부분에 포커스예요. 그분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사랑의 나타나심이. 사랑의 확증. 다 그거예요. 다 십자가에 이거 모든 것. 사랑이에요. 피만, 예수 피만 보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인격, 사랑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이 접촉이 돼야 되었는데, 다 예수 피 따로 빼내고 뭐 빼내고 십자가 사랑 따로 다 빼내서 각자 그거 갖고 난도질하고 있어요. 교리 만들어가지고. 이러니까 성경은 다양하다고, 수없는 교리와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으로 가면 치우친다고 천만의 말씀. 사랑이 완성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단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부된다 그랬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람과 사람끼리도 순수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오래 못 되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능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무슨 관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너 마음, 내가 박사학위를 받든 내가 뭘 하든 내 환경과 조건과 관계가 없어요. 피부색이 검든 희든 누렇든 관계가 없어요. 가문이 어떻든 관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히브리나 헬라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사랑하는 관계만, 사랑하는 관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신부가 될 수 있는 정확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뭐 전도하고 뭐 교회 어떤 충성,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사랑이 전부고 완성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음 받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록,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수많은 사상을 끄집어내요. 공산주의 이론도 나오고, 여기서 신천지도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어디는 못 가요? 영생은 안 돼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가지를 못해요. 깊이 있는 예수님의 뜻을 머리로 막 해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으면 그냥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렵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바뀌어요. 머리로 많아갖고 사람들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럽니다, 종교적으로 하면서 자기는 못 살아. 안 살아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도 못해요. 그냥 돈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강단에서 가르쳐요. 그럼 그런 거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 수없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라는 거.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을 안다며. 목사라며. 무슨 뭐라며. 그 세계에서도 뭐 대단하다며. 성도가 많다며. 책도 써놨다면서.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거기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의 말을 보세요. 말의 내용을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종미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예요. 제발. 그러니까 저한테도 계속, 목사님 이분 뭐 어떻게 하는데 설교 좀 들어봐 주세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대단하고 뭘 대단하게 설명하고 뭐 어떻고, 지금 뭐 WCC가 어떻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고, 뭐 봤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떻고, 앞으로 뭐 종말에, 수없이 그런 걸 얘기해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목적으로 가도록 중매하는 것이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데 안들 뭐 하겠어요? 예? 뭘로 준비해?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방법론이 없잖아요. 방법론이. 신부는 뭘 어떻게 하라고? 종말을 뭘 어떻게 대비하라고? 방법론이 없잖아요. 그 방법론이 제시가 없어요. 맨날 뭐 하기만 하지. 두려움만 주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루에 성경 5장, 10장씩 읽으시고요. 맨날 기도하시고요. 교회에 나와서 이 얘기밖에 없어요. 항상 공통적인 게. 그러면 다 천국 가요?
다 천국 가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단 전문 연구해서 막 이제 원주 쪽에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와서 이제 이단의 전문가가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다 끝나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 그러면 정통교회에 나가가지고 신천지 그런 데 안 가고 정통교회에 나가서 거기 교회 목사님이 시키고 다 한 대로 가면 그러면 천국 다 갑니까? 그랬더니 답을 못해요. 저 미친놈이죠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끊임없이 내 속에 그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각 지체로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없어요. 사람은 지도자나 선생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뭐만 있다고요? 중매자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했어. 아시겠습니까? 자, 프린트물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 아주 명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명제를 무시한다고요. 예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알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에 나타나심이에요. 사랑의 확증이고 사랑의 가르치심이고. 자,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예, 사랑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야 예수님 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 기록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야, 천사들도 놀리고 하늘에서 야, 이 엄청난 빅 이벤트 막 호해요 하고 막, 이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의 뭐로요? 상속자로, 예수님의 가족으로요, 예수님의 자녀로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요, 예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요. 할렐루야. 우리만 몰라.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다 해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뭘 대단한 거 해라. 뭐만 하지 마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지 마라. 그건 끝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뭐 했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 받을 줄 알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70인의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쳐준 데로 가서 귀신을 쫓았더니요, 귀신이 떠나가더니다 막 난리쳐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그래,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관계되어진 이제부터.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막 문자적으로 뭐 하고 자꾸 그렇게 가지 마세요. 마음과 심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마음을, 지난 수요일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길어졌지만 다시 제가 녹음한 거예요, 혼자. 이게 안 돼서 인터넷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없이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근데 중요해요. 길지만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써놓은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록해놓은 육아일지가 뭘 써놓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생각. 얘가 아토피 때문에 밤새도록 긁고 힘들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안 써봤지만.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의 마음이 찡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그랬었구나. 내가 아토피 때문에 힘들 때 엄마는 막 이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봐야 돼, 이 책은.
다른 의미 책 아니에요. 제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떠지면 설교를 준비할, 막 연구해야지 이럴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막 세상 책 많이 보고 무슨 뭐 박아서 뭘 준비할 게 없어요. 여기서 빼서 뭘 예화를 이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와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뭘 연구해요? 그냥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 길을 가야 되는데 나름 똑똑하고 지혜롭고 뭘 했다는 사람들은 이 쉬운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저런 유치한 것들 아주 수준 낮은 걸로 얘기해요. 우린 수준 낮아요. 진짜 수준 낮아요. 진짜 수준 낮아요. 근데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행복하려고 살지 마세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고난받지만 남들이 보기엔 고난받지만 남들이 보기엔 억울한 인생이지만 남들에게 그 인생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랑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랑 자체로 그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조건적으로 무조건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강단에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뻐져요. 감사가 되어져요. 이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되지 행복의 조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머리칼만 빠져요. 그거 고민하다가 탈모만 생겨요. 항상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할렐루야. 그거 점검하세요. 반드시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내 속에 정욕이 발동된 게 있어요. 누구랑 비교하거나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뭘 본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걸 주시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그런 걸 본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쁜 거 본받지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분이 사랑이고 그 사랑하는 인격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가족이 되잖아요. 뭔가 대화가 통하잖아요. 천사들과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육체의 시간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함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과 가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에서 가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또한 뭐 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사랑이 돼야 돼요. 자식들이 큰아들은 판사, 둘째 딸은 의사, 외교관 엄청나게 잘 살아. 근데 서로 물고 뜯어. 행복해 안 행복해? 부모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해서 군림하거나 강압적으로 하거나 높임받으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사람을 귀히 여기셨다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사람을 섬기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끼리는 안 돼. 희한하게 이게. 수요일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이사야 49장 14절. 예수님이 써놓은 육아일지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이스라엘이나 또 아니면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착각하죠.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건데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10만에 하나 억만분에 하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희한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게 육아일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는 생각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뭐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것 환경이 어려우니 어떤 때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못 나가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 예배도 빼먹죠. 힘들어서 새벽기도도 못 나가죠. 그러면 순간 내 마음에 종교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거야. 누구는 좋아하실 텐데 내가 예수님께 뭘 해드려야 돼.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잊지? 이게 안 와닿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게 와닿는 거예요. 크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지만 진짜로 이게 영과 종교적인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크게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어디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복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겨쌈을 당했거든요. 야, 이게 죽겠다, 멸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 위기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내가 지킬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의 마음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육아일지예요. 우리는 이게 안 와다니까 맨날 내가 걱정하는 거야.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마스코트 하연이 5살짜리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푹 쉬면서 오늘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을까? 예수님 무릎 꿇고 아침 예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웃을 일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참 제가 눈물 나요.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신경 써야 될지, 도대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냐는 거예요. 세상에 살인, 강도나 사기치는 거나 어떤 수 없는 그 악한 사람도 알고 보면 왜 사기쳐요? 왜 사기쳐요? 자식 먹이려고요. 남의 사기쳐갖고 자식은 잘 먹이려고 하잖아요. 사실 세상에 그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을 거를 줄 알거든. 하물며 왜 나는 그 악한 사람보다도 못하게 여기냐는 거죠. 나를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취급하냐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문장을 못 외워서 그런가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암 치료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조직폭력배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갖고 감옥에 있다가 성경책 보고 은혜 받아갖고 목사 됐는데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아직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건 그냥 초기라니까요. 예수님의 더 깊은 인격의 관계가 있어야 돼. 도의 초보예요. 그것도 첫사랑에 불과해요. 그때부터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7절. 예,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드신 분들은 저기 뒤에 맛있는 사탕도 있고 커피도 있고 제가 다 끓여놨어요. 직접. 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우리 함께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머리카락 세고 있어요. 오늘 머리털 많이 빠졌네. 좋은 샴푸 써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이걸 써놓으셨을까요? 거짓말 써놓은 거예요? 다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 내 상황, 내 처지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돌아가는 일들은 내가 일일이 다 사실 나타내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그 이방인들이나 맨날 일어나자마자 먹을 거 떼거리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지금 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새가 어디 가서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참새 농사 짓든가요? 근데 다 먹이잖아요. 근데 왜 그냥 좀 제가 앞에 그 설명을 하고 얘기하니까 좀 마음에 와닿으시죠, 그죠?
아, 그분이 천사들도 놀랄 정도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이렇게 지음받으시고 이렇게 다 나를 향해서만 온 초점을 다 거기에만 시선을 안 떼고 지금 계신데 이거는 기본이겠구나 아시는. 예. 그냥 그 구절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외우면 뭐예요? 원어로 분석하면 뭐 할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질 않는데.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이방인들도 뭐냐면 그거 쌓아놓고 뭐 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야, 나 이렇게 돈 많아. 야, 우리 봐, 창고 봐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목욕 갔다가도 갈 수 있고요. 밭에 뭐 유랑 갔다가도 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긴 잠깐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거 놓치지 마세요. 제발. 자, 그리고 욥기서 7장을 볼게요. 예, 욥기서 7장. 직접 제가 찾아드리고 읽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틀려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순종해서 좀 다 아는 얘기지만 읽는 거예요.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 아무 별 볼 있고 보잘것없는 인생. 저 신물에 5분만 코 빠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만도 바퀴벌레만도. 바퀴벌레와 우리랑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 보자면 그 대단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아에 사랑을 주고 생명을 줘서 그 안에 예수님의 그 흔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예, 크게 만드사 그에게 뭘 두세요? 뭘 두세요? 마음을 두시고. 아,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천사들도 감히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그 지존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대요.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우리를 크게 여기신대요. 아, 이거 여러분 감격하지 않아요? 돈 좀 없으면 어떡고? 예? 권력이 좀 없으면 어때요? 제발 여기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고요. 태어났더니 아무 뭐 잘한 게 없는데 상속자여 하늘나라를 지금 다 통째로 주려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가야죠, 이 길을. 조금만 저기 하면 이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 돼도 안 돼요. 그 단계가 낮은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면 안 돼요.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이면 안 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 아니고. 아, 부모와 자식이 맨날 만나면 스테이크 썰어야 부모 자식이에요? 어떤 때는 라면 먹을 수 있고요. 예, 밥 없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뭔가 지금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어요. 교회 강단에서. 뭘 지금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거는 사실은 욥이요, 예수님께 약간 원망하는 소리예요. 예, 왜냐하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죠. 힘들죠.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도록 그냥 지키고 앉아 계시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 소리예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용감하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오래된 건물에 와서 담대하게 믿음 있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측정해봐야 돼요. 이거 언제 무너질지, 강도가 얼마큼 들면 무너질지 다 계산해보고 안전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시겠어요? 일상 가운데. 자, 그 밑에 10장 보세요. 10장 11절.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서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어머니 태 안에서,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손가락 나고 뭐라고 한꺼번에 다 나는 게 아니죠. 다 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엔 그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내 심장을 시편에도 보면 내 심장을 만드시고 손가락을 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DNA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는데 사람만큼은 계속 짓고 계시다. 지금도요. 부모의 태 안에서요.
지금 얘기잖아요. 뼈에 가죽을 입히시고. 이게 기록된 책이라니까, 이게. 육아일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신지 아시겠어요? 예.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술 잘못 먹고. 예. 여러분 사랑했어.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왜 예수님 저를 이런 집안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많은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안 그러면 요셉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인생 망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끝난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 앞에서 한 상에 밥 먹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다 그래요. 이야,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고 그 목적으로 함께 가기는 그것이 목적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17.8편입니다. 프린트물입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오늘 자면 내일 반드시 일어나겠지. 누가 장담해요? 밤새 안녕. 예,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8편의 3절입니다. 아까 4편 8절이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냥 만들어진 줄 알았죠? 제가 설명드렸죠? 창세기 이걸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우리 생각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나중에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으니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으니까요. 조금 못하게 태어났지만, 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다스리고 충만하리게. 근데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그냥 막 된 줄 알았더니 우리를 뭐해서? 생각하사. 천사들이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이야, 도대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들이 어떤 인간, 무엇이길래 저런가, 이렇게. 예. 사단이 그래서 들고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만 들어가야 되고,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만 있어야 돼. 그래야 유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계명처럼.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가 성전 되도록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사갖고 등기등본 다 떼어갖고 자기 것이 되면 들어올 수 있잖아, 아무나. 그죠? 근데 예수님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렇게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우리의 인격에.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들어오세요. 사단은 틀려요. 마귀는 그냥 들어와요. 그래갖고 너 신을 받지 않거나 뭐 접신 받지 않거나 그거 하지 않으면 너가 죽거나 너희 아내가 죽거나 사랑하는 누가 그렇게 해서 병을 안고 고통 속에 다니는 무당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의 그쪽 세계는 억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연예인 있다가도 갑자기 뭐예요? 보니까 신내림 받아야 돼서 연예계를 떠난 사람도 있고. 사단은 그런데 예수님은 합법하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값을,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그래서 인격에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동의를 하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하고 뭐 이런 사명, 비전 막 뭐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뭐 하신다고요? 먹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냐고요? 우리와 일상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뭐 대단한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한들 뭐예요?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이 땅의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관계인 대상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를 우리에게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게 문제죠. 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에? 야, 이러다가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교회에 속한 일 때문에, 다 나로 말미암은 거.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나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뭘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한순간은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를 너의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눈동자같이 지킨다, 머리털을 세신받는다, 계속 우리에게 그거를 육아일지를 써놨는데, 우리는 딱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 친구 생각, 오늘 가서 저녁에 한잔 해야지, 오늘 뭘 해야지, 야 요번에 왜 이 생각으로 끝나는 거야?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그죠? 다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게.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만 향하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마음, 나의 사랑에 목마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분주하지 마시고 마르다처럼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 분주하세요.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냥 삶에 속한 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연구하고 뭐하고 계획하고 뭘 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한 거죠. 내가 구원받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태어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고 싶어도 함부로 죽어요, 못 죽어요? 그것도 안 돼, 뜻대로 안 되죠. 근데 뭔들 하시려고요, 그러면? 이거 다 아시면서. 그럼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번 올인해 보지 않냐고.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뜻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정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 아주 조집사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우리는 삶에서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만 나가고 비나이다 하는 거에 맨날 전혀 마음하고 이거는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쉬울 때만 엄마 찾고, 아쉬울 때만 부모 찾고, 아쉬울 때만 똑같은 그런 자식처럼. 평상시에 그게 잘하면 다 줄 텐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었는지 보세요. 죽으사. 그분이 사랑이죠. 왜 죽었는지 그분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죽은 다음이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를 좀 보세요, 제발. 예? 사명 아니에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해. 온 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다 공포하고, 봐라. 예,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자식이다. 우리를 자녀로 양육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나의 가치성을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무엇을 슬퍼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내가 너를 자식으로 섬기고 내가 너 나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내 마음을 이걸 나누자고 그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다 모든 걸 기르고 양육하는데 끊임없이 그거는 안 해. 그 마음을 없고 멋대로 고개를 돌리고 세상을 향하고 우상 앞에 가고
이짓만을 하니까, 마음을 예수님에게 안 주니까 이거 슬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할 마음으로 그것을 좀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세상에 속한 일들은 좀 떨쳐버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갈 수 있도록 좀 해보시라니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자식으로 키웠거든. 너는 뭐 맨날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을 붙들고 염려하고 이러냐.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 슬프다. 예, 그게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에 목마른 거죠. 예레미야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자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예, 예수님께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성전에 와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자기 욕심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많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올 때에 사랑함으로 나오냐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오. 여러분, 이거를 지켜야 돼요. 물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교회 나와갖고 예수님 앞에 하면서 생각 다른 데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주일 잘 지키고 뭘 하면 예수님 뭐 주시겠지. 이게 다 사단의 속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가 있어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예, 사실은 예레미야 7장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예, 내 사랑에 좀 반응해 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 자녀로서, 부모 자식으로요. 맨날 한 집에 살아도 전혀 부모 말을 안 들어. 잔소리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 이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가슴만 주고 상처만 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떤가를 좀 보시라고요. 어떤 표현하고 있는지. 자,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뭐예요?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든지 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좀 잘 펼치, 다 그거 붙들고 앉았잖아요. 그게 우상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무속에 속하거나 우상에 속한 사람들은 맨날 물 떠놓고 빌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맨날 부모들이. 진짜 그렇게 키웠어요, 부모가 힘들게.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누가 키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예수님께 누가 돼요. 오히려 역사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부모 노릇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진짜 부모고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남들 그 자식 좀 부유한 집에서 잘 키워보고 싶지 않았어요? 뜻대로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제가 뭐 바람을 피웠어요? 뭘 했어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키우심이 있다. 요셉이 그렇게 되고 싶었냐고요. 다니엘이 태어났더니 나라가 완전히 망했네.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포로 끌려가가지고. 생각의 전환을 바꾸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세요. 오늘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쉬운 말인데 기존에 정말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이 부분을. 시편 53편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뭐하여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하늘에서 이걸 보고 계시다. 인생에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뭘 줘요?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을 내 길을 동행하며. 예, 동행하며.
마음을 좀 줘라. 나와 함께 가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나에게 떼쓰지 말고 이제 마음을 나에게 좀 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3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 위에 건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빠진 은사, 사랑의 관계가 빠진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랑 관계가 빠진 충성.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얘기예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거기서 존경받고 거기서 인정받고 다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 그 내용에 지금 여기 제가 쭉 읽어드렸던 것들이 평상시에 너무도 제가 많이 설명했던 것들이라 오늘 그냥 이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만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어떤 음성을 들어요? 사랑의 음성. 나와 사랑할 세계 선교 이거 아니에요? 세계 선교 선택생 짓고 대안학교 짓고 이거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음성은요. 제발이에요. 제발 조심하셔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잃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어.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 1서 1장 1절을 볼게요. 예수님의 음성이 뭔지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예수님께서 오셨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셨고 제물로 오셨고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3절에.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부분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앞부분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몸을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분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요, 사랑하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요, 사랑하는 관계로요.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전도구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할 목적으로 했잖아요. 사귈 목적으로 했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오신 것이 사랑이요.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에 알게 하시며, 사랑에 나타나시며, 사랑을 가르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어요. 무슨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 그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가 없고, 너무 또 이렇게 방언도 없다, 은사도 다 끝났다.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 자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사도 운동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좀 드러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계시도 있고 지금도 성경의 말씀대로 다 그거 예언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귀신 쫓는 게 목적이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은사 자체가 목적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사랑하는 거 이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너무도 완전히 없다. 아니면 완전히 없다 그러거나 너무도 그쪽으로만 또 치우쳐요. 막 개인적인 계시.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인터넷 설교상 보면 엉뚱한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뭐 어떤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자꾸 초점을 엉뚱한 포커스로 가게 되는 거, 이거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음성,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 계시받고 사귐을 통해서 뭘 하려고 자꾸 한다고요. 예수님 뭘 하라 그랬대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자체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이 그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삼층천까지 가게 하시면서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교만하게 될까 봐. 너의 연약함이 더 낫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도 사람들이 어떤 그것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예. 지금 예수님 음성을 듣고 또 예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방언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도요. 병고침도 있고 귀신 쫓음도 있고 다 있어요. 표적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영적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사랑을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없다 그래도 안 돼요. 자,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예,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목적이 예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한 가지 소원도 예수님의 전에서 예수님과 사모하며, 얼마나 멋있었어. 예.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에게 준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거예요. 우리가 이 반응을 하자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윗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자, 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흔들림이 없고 기쁘고, 이거 돼야 돼요. 돈 많은 거 뭐 이거 노후가 보장된 거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예, 예. 창세기 6장 9절과 22절은 뭐냐면 노아 얘기예요. 노아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대 의인이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노아가 이룬 방주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동행이 목적이에요. 함께함의 목적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설계도도 주시고 예수님의 뜻과 알고 마음을 알아 그 모든 것들을 22절에 보니까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방주가 목적으로 가요. 아니요. 동행하는 관계가 있고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따라 순종해 갈 수가 있어요. 예. 누구예요? 노아가 예수님의 뭐에 반응한 거예요? 사랑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90년 동안 조금도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별의별 거를 다 들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또 창세기 39장 3절과 21절은 뭐냐 하면 요셉이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보디발의 아내에서 믿음을 지키죠. 예. 그때 누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예수님이 버렸어요? 같이 했어요? 은혜를 더하더라.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예수님과 그 함께 하셔서 보이지 않는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걸 알았어요. 그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이거 준행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목적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에 반응이 돼야 되지. 내가 그거 없이 요셉처럼 살아야지 기도 제목 붙든다고 그 기도 제목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땐 사자굴로 인도해도 두려움이 안 생기고 원망이 안 생기고 할렐루야. 그 음성을 따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 뭐냐면 다윗이 예수님이 뭐 했을 때요? 양치기 할 때. 양치기 할 때 다윗을 만나서 이끄셔서 예수님이 다윗과 뭐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불러
그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줬고,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계세요, 안 주고 계세요? 주고 계는데 우리가 뭘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니까 원망하면 안 된다. 누구는 절대 안 해요. 똑같이 다 동일하게 주신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알고 보면 다른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아무로 나중에 가서 항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부르시고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40에 하나 감암내를 여러 번 맞고 엄청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15장 9절에 뭘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제자보다도 더 내가 열심히 하고 뭘 했지만 나와 뭐 하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 얘기를 안 하잖아요. 40에 하나 감암을 맞고 억울하게 맞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있으면 우리는 투덜대야 돼, 안 투덜대? 주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천막장사에 가면서 이제 돈을 날라 그랬어요. 내가 도대체 가라 그래서 왔는데 두들겨 맞고 이게 뭡니까? 지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저에게 알려주냐면, 그때 내가 누구와 함께했다? 사도 바울을 위로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뭐처럼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됐다라고 다 실제로 살긴 살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마무리니까. 이건 이제 고난에 대한 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부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걸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었죠. 보니까 아시겠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그 고난을 거쳐하고 그런 일을 거쳐야지만 또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위로를. 내 위로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또 그 위로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커스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 한 게 아니야. 어떤 대단한 고난을 이기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서로의 사랑의 관계. 우리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사랑에 목마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자는 소리죠. 다른 것에 지금 사명, 비전, 꿈, 세계에서 이런 거 말고, 주의 일 말고 이제는 그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자는 거죠. 자, 프린트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목적이 되란 말이고요. 이거 우상의 제물도 다 포함되어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은 예수님을 목적.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죽든지 또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가자. 오직 그거.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뭘 또 뭘 사명 감당 자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